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또 잘 들릴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잘 된다 할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잘 안 된다, 어렵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구원이 내가 잘하고 잘 못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다고요? 어제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렇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보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이 증인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잘 못 보지만, 잘 못 듣지만, 잘 못 깨닫지만 그 은혜를 이 가슴 터지는 이 심정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똑똑히 보라.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 뭐라 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괴념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라고 하는 조사를 쓸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이 소유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니, 거룩한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세상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하나 보내겠다. 누구를 보냈어요? 고레스를 보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벨론은 당대 세계 최강국의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고레스를 보내서 그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고 그들을 도망자로 만들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못 듣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린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하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지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15절을 성경책으로 잘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속에서 깊이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들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애굽도 만드시고 바벨론도 만드시고 아수르도 다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짐승, 모든 피조세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내 육신만 있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는 그런 창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창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예요. 내 육신이 있어서 내 먹을 줄만 알고 돈만 밝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육신의 창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기적 같은 일은 없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그랬어요. 뭐가 기적입니까? 불치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아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들 중에서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본 그런 족속이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다의 길을, 그것도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만 그 땅을 걸어간 그런 족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다급합니다. 바다를 열어서 우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길이 되었는데 똑같은 바닷길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 하나님. 왜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의 왕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강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바로가 끌고 오는 그 병거들을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만 그 바닷물을 열어서 지름길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 바닷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바닷물에게 홍해물아 저 애굽 사람들을 덮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그들에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무엇을 이룹니까? 그 백성들의 구속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땅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여행 다니고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이 구속에 있다 그 뜻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 천하를 가졌는데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16절 17절 하나님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바닷물을 열어서 지름길로 인도하신 그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근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면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은혜를 다 우리 과거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옛날 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알겠어요? 그 말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 은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 건져내 주셔서 벗어나게 된 것이 어디에서?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바로 왕의 학대에서 그 억압에서 그 종로로 타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서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소원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모르죠? 정말 보지 못하죠? 우리와 같죠? 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차라리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배은 망덕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습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 영광의 신분을 갖는 것보다 그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셔서 생명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만 그 지리멸렬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압받는 걸 더 좋아해요. 자유를 무서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하고 그 할 일을 탁탁탁탁탁 정해주고 그런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해요, 사람들. 자유를 몰라요. 은혜의 통치보다 율법의 통치를 더 안정감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모르시면. 자유를 모릅니다. 자유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그 예전의 그 통치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싸움이 있느냐 그 뜻이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내실 때 행하셨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혁신적인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는 것이, 그 애굽에서 그 바닷길을 열어서 나오는 것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것보다 더 탁월한, 더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은 그저 홍해를 가른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해 가시죠? 그 일 정도로 너희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거기에 한정 짓지 말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홍해를 열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해서 걷게 하시는 그 일과 완전히 뒤집어지죠. 광야의 길을 만드신. 그전엔 바다의 길이었잖아요. 광야의 길이에요.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또 뒤집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데 그 사막에 또 강을 만드세요. 물길을 만드신다. 여기서는 전에는 바다에 또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걷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사막에 또 강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과 고향 땅 사이에 있는 광야로 막혀 있죠. 거기를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이번에는 열어서 사막길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광야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것이 목마르고 갈증나고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흡족한
쾌적하게 충분하게 마시고 쉬면서 누리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하시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넘쳤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또 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까지 혜택이 미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여호와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여호와를 존경할 것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들짐승들까지도 그 물을 마시면서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주변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목마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목말라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우물로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너무나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치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또 짓눌리고 또 그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목마름, 흡족하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맛보고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내가 소유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것들이 맨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목마른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나요?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구속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속에서 항상 불마름의 소리가 나오고 두려움의 소리가 나오고 염려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다툼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 그 돌 같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강물 같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 중에도 붙들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새 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를 갈라주신 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광야길을 만들어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오게 하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란 적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었던,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쪼개어지신 그 핏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산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나를 드리면서 나를 그 구원의 완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확신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죄악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어둠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권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동산이 더욱더 확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의 터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